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기도하신 내용인데 이제 유월절 만찬을 다 마치시고 이제 거기서 많은 말씀을 이제 제자들과 나누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시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옵나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아버지에게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나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데 이 내용이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오고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 내용 이런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분에 속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모두를 위한 기도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가만 보며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11절부터 읽었는데 17장 3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이 기도문에 속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로 이렇게 나오면서 많이 이제 문명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이러면서 이 사회가 가고 있는 방향을 가만 보면요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점점 접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점점 작아지고 있고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 땅이 모두인 것처럼 전력 투구하며 이것의 모든 것을 퍼붓고 사는, 쏟아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이 세상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단 인생의 1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그것에만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퍼붓고 소진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삶이 있는데 왜 그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죠. 영생의 길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꼭 확신하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계획을 한다면,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좀 더 길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의 삶을 확장해서 기도하며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이 기도가 마치면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이제 가게 되죠. 체포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 시점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마다 호흡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고 매 순간순간 기도를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가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가서 우리 삶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시점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좀 더 본질적인 기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 그 순간을 그냥 세상 것으로 채우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필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이것은 그냥 건물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죠. 히스기야 왕이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병에 걸리죠. 병에 걸리는데 왕이지만 어떤 명의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걸려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떤 결단을 하냐 하면은 벽을 향해서 얼굴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히스기야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순간을 히스기야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수상궁에 있을 때 자신의 나라 원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이 지었던 죄,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자기 조상이 지었던 모든 죄를 자기의 죄인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시점에 가서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삶의 전부를 내려놓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변화의 변곡점이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것이죠.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순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내 손, 그것을 먼저 놔야 되잖아요. 놓고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는 빈손, 허우적거리는 그 빈손 있잖아요. 그 빈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33년의 인생의 끝자락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세 가지 기도를 드리는데 제자들을 향한 기도를 드립니다. 왜 제자를 향한 기도를 드리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이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리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시간에 우리들 각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5가지 기도를 드리세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랍니다. 11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것이죠. 이 하나 되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 되고 싶어도 하나 되기 어려운 존재예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가만 보면 다 다르고, 다른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감정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안 되는 것이나. 지난주 수요일에 잠깐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평생에 친구, 정말 내가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2-3명만 있어도 성공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1-2명만 있어도 정말 복받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주위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 어떤 통계학자에 의하면 한 2만 명 정도 평생에 이제 만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간 사람 말고요, 대화하고 이러는 사람들이잖아요.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내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1-2명만 있어도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하나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사람끼리, 우리끼리는 아무리 친해지고 싶어도 친해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님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된 것처럼 우리를 그 하나에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됨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서 그 안에 넣어주시는 그 펠로우십, 그 사귐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가 가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볼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을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면서 우리는 한 몸이야, 한 몸의 지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몸이 무엇이에요? 내 몸이에요. 그 내 몸이 뭐예요? 이 지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한 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권속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 되는 게 왜 또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 알려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하나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상한 곳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너희가 믿고 너희가 얘기하는 대로 살지 않는 거야? 왜 하나 되지 않는 거야? 왜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무엇을 일을 행하고 이런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하나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에 대해 우리의 초점에 맞춰주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지체구나, 한 몸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한다는 것은 허공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예쁘게 생겨서? 완벽해서? 성인 군자와 같아서? 아니요. 우리 한 몸이라서 그래요. 그냥 우리 한 몸이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보이십니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예요. 성령님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자들을 향해서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하면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그들도 내 기쁨으로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고 합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쁘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잊고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샘솟는 찬양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달란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얻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친구가 되셨고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그 감각적인 즐거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고 일시적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다가 사라지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달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죠? 사탕을 주는 것입니다. 사탕을 주면 돼요. 초콜릿을 주면은 달래는 걸 달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아이에게 잠깐이잖아요. 그 아이의 진정한 기쁨은 어머니의 품이에요.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잠깐 누릴 수 있지만 잠깐이고 진정 우리를 충만케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찬양으로 드려질 때잖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기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즐거움을 찾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는 게 먼저예요.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건 자잘한 기쁨이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기쁨이 되는 것을 제하고 다른 기쁨을 누리려고 왔다 갔다 하면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중독된다는 거예요. 계속 중독되어집니다. 또 다른 기쁨, 또 다른 즐거움을 향해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 쉽게 자잘한 우리를 자극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충족시키는 끊임없는 그런 기쁨들이 위한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이 기쁨이 없어져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요? 계속해서 그런 기쁨. 옛날에는 심심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비가 오면요. 비 내리는 걸 이렇게 쳐다봤어요. 가만 보고 있었어요. 1시간, 2시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할 게 없었어요. 근데 보는 게 즐거웠어요. 그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비가 내리는 것을. 요즘은 비 오는 날 뭐 하세요? 이러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비가 오든 햇빛이 비든 상관없이 다른 것으로 충분히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채울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옵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악이죠. 악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은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확하게 정의하면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입니다. 악은 이렇게 뿔이 나고 빨갛고 이렇지 않아요. 빨간 눈을 가지고 뭐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욕심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것도 욕이지만 이런 것도 그 죄지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 나를 즐겁게 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때 그게 악이 돼요. 악이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멀어지잖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 있지 않아요. 정형적인 모양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그건 다 악이에요.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를 교묘하게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 토요 기도회 때 그 요한복음 18장 그 28절 말씀을 이제 그 오상호 목사님이 이제 그 28절부터 쭉 말씀을 전했는데 28절 말씀을 한참 동안 봤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요, 이런 거였어? 라는 그런 어떤 그 내 스스로의 어떤 자책 이런 것을 주게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그리고 가야바라는 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가야바는 이제 예수님을 심판할 수 있는,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으로 있는 빌라도에게 보내져요. 그 관정으로 보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야바 대사장에서 관정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끌고 갔어요. 재판을 받고 이런 죄목을 막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죠.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 만찬을 참여해야 되려면 자기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방인은 더러우니까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에 밀어놓고 재판을 봐서 죽이게 하고 나는 깨끗하니까 저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나는 유월절 만찬에 참석해야 되거든.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한 사람을 죽이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믿지 않았다고 쳐요. 그냥 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한 인간을 죄목을 씌워서 죽이는 이 장면, 이 계략을 하고 이 악한 일을 행하면서 자기는 나는 깨끗할 거야. 그러면서 거룩을 가장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파렴치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옷을 입고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냐라는 것들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모습이 없어요. 까딱 잘못하면 내가 의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악에 대한 싸움은요, 우리가 평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쓸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악과의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멀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딱 한 가지밖에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왔어요? 이게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져 가고 멀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딱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이거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외면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할 게 없어요. 하실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한다는 거예요. 진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 묵상해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워서 우리 심령 안에 넣는 것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인도되어져야 우리가 진정으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왼쪽으로 치우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왼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왼쪽에 치우쳤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에 계시군요. 저를 오른쪽으로 다시 끌어와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가는 길을 돌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경히 여기고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봐야 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 말씀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 다른 방법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놀라운 은사를 받는다고 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는 은사를 가도 무슨 은사를 가져도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말씀 안으로 나의 인생을 집어넣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어요. 없어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깎고 다듬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우리를 깎아냅니다. 말씀은 우리를 다듬어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영광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왕으로 임하실 때, 그때 임하실 우리가 그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린 그 팔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환난이나 권고나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듣고 보좌와 어린 양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17장의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약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목소리도 줄어들고 때로는 원망이 섞인 기도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달리기를 할 때 멀리 달리려면 호흡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호흡을 얼마나 잘 규칙적으로 놓치지 않고 하느냐에 따라서 오래 달린다고 합니다. 원래 달리는 건 어려워요. 여기저기 쑤시기도가 힘든데 호흡만 계속 유지하면 결국 목적지까지 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오래 달리는 것 같잖아요. 때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만 멈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속 기도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한다면 우리는 이 길을 통과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 갈 수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왜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도 이 못난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부족한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로 우리의 삶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며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뜻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